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리요.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매주일마다 어떻게 인사할까 이게 더 고민이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겹쳐진 인사가 없잖아요. 제가 늘 신선하게 좋은 인사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가지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잘 관계를 누리면 된다는 것은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인의 타인에 대한 어떤 그 모습, 그 태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팔복의 서두에서 말씀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바로 내가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더 온전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울부짖고 나 혼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내가 그냥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바로 영적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윤리적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있는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있는가? 남의 아내와 종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도 칠 뿐이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좋은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올바른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분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자한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칭함받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윤리적인 말씀의 이 규칙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시집 와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남편 따라 시대교회 와서 신앙생활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 새로운 여성 성도를 향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좋은 말들이 그 당사자에게는요 굉장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좋다고 타인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는 자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타인을 향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관계에 충실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로 시집와서 정말 편하게 참 우리 가볍게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다. 모든 우리 믿음의 어른들 너무 잘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 가면 우리 시어머님들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슴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신앙 좋다라고 믿음 좋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가진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긍휼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들을 동정한다, 혹은 도와준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마음에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의사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그를 다 도와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참 안 됐다, 말씀만 가지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의 모습들이 행동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도울 수 있는 그 삶의 힘, 그 능력이 합하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정말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실천의 삶까지 행동의 모습까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누구나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마음껏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 행동의 신앙까지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여러분 그런데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내 능력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피를 흘려서 닫혀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그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만약 그 상황 속에 의사가 있었다면 그를 도와줄 거예요. 만약 그 상황 속에 간호사가 있다면 그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나의 믿음도 붙잡아 온전하게 세워가기 힘든 상황에 어떻게 더 힘든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와 같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의 사랑은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의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실 팔복은요 10계명과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또 신약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 말씀하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윤리계명은요 팔복에 비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양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팔복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긍휼이라는 이 삶은요 구약의 윤리적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지켜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 위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많은 뉴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언론에서 등장하는 묻지마 살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욕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정욕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남의
거룩한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너의 물건 내가 그냥 임의로 갖겠다고 도둑질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범죄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나 중심의 사상이 크기 때문에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 감정에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행복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게 될 때 우리는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소중했던 그런 삶이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너무나 소중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나와 타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그 믿음의 시간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만 사랑받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좀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가족만 소중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이웃의 가족들도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것만 소중했는데 이제는 타인의 물건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앞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자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요,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윤리적인 도덕들을 지켜가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온전하고도 구별된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속에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지고 그런 성도가 세워지게 될 때 강력한 민족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관이 살인 강도 짓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간혹 뉴스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빼앗게 된다면 그 속에는요, 신의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세워졌을 때 때때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사명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마저 그렇게 병들고 무너져 가고 있는가? 왜 교회마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원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마지막 이 세상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지켜지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머무는 이곳에 이 주변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악한 일은요, 다른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찰관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해한다면 그것은 신의가 깨어진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목사님이라 정말 내가 의지했던 목사님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뉴스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저 목사님이 저런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요, 바로 어쩌면 세상 속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경찰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그 의미를 다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지금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들어서 어려운데 왜 굳이 내가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을 망쳐가면서까지 남들을 위한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속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교회는 희생해야 되고 왜 성도는 날마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날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그 마음이 악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죠. 여유 있을 때 남을 돕는 것 이해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까지 포기해가면서 나의 삶까지 희생해가면서 왜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나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충만함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우리가 포기해 가면서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은 뭐란 말입니다. 왜 내가 남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희생하며 포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앞으로 누리며 살아갈 모든 인생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확인할 때, 확신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죽은 삶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모든 삶 자체가 가치 없다고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옛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어버리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오직 자기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충실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법 안에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나의 희생의 삶을 통하여 남을 위해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삶의 자리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한번 보십시오. 강단에 물을 올리고 강단에 꽃을 올리고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또 교회 청소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라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하면 세상에서는 이만큼의 페이를 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의 그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갚아야 하는데 갚아도 갚을 길 없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의 시간들을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여러분 섬기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 의사는 좋은 길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의 젊은 모든 시간들을 그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자기 의술을 바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모습 아닙니까? 충분히 이 땅에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화이트 칼라로서 정말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갚을 길 없어.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들을 향해서 내 의술을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교했습니까? 한 순교자의 삶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들끓는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 그곳에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졌던 초대 순교자들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도 됩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 사랑의 숨결을 내가 품고 견뎌낼 것입니다. 구타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창으로 찔러도 됩니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사자의 먹이로 던져줘도 됩니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불태워 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여기까지 세워져 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쩌면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수많은 희생의 순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만큼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만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그 복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복을 여기에서 멈추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기에서 멈춰버리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죽어가는 세대를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겠죠. 우리에게도 원종수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판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가야교회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감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더라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나를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우리의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마음이 강력한 불씨가 되어지고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건강이 없다고, 내 가질 것이 없다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긍휼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휴지가 있으면 줍는 것이고 좀 더러워지면 내가 먼저 닦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든 성도가 있으면 내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요 누가 이뤄가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행하면 내게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 없어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그 움직이는 그 순간 속에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남은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점검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의 삶이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속에 속한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정말 너의 믿음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긍휼함의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지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긍휼의 마음을 다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기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긍휼의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또한 그들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들이 확산되는 우리 귀한 교회 가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